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 말라기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지금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의 이 말라기서는 기원전 425년에서 42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했죠, 그죠? 멸망을 하고 나서 536년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1차 포로 기한을 합니다. 그리고 2차 기한이 언제냐면 BC 기원전 458년 이때 누가 오냐면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3차로 이제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포로가 돌아왔다 이렇게 치는 것은 1차 포로 기한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 고레스 왕이 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이끌고 오는데 거의 한 5만 명을 이끌고 옵니다. 2차, 3차는 얼마 안 돼요, 인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1차 포로 기한을 이제 우리가 이제 포로를 해방됐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유다는 586년에 멸망했는데 70년이 안 되잖아요, 그죠? 536년이니까 뭐 한 얼마 됩니까?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멸망은 586년에 멸망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 한 606년, 605년 이때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치면 70년이 거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 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86년도에 멸망했다는 얘기는 성전이 다 무너지고 파괴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게 언제냐 하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러 왔지만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516년에 완전히 이게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516년, 그러니까 586년 마이너스 516년 하면 한 70년이다. 그래서 이렇게 또 보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말라기서가 기원전 425년에서 한 420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런 포로들이 기한하고 나서도 한 20년이 지난 그런 정도의 이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제 고발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 첫 번째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뭐였었냐면 제사장들의 그 제사에 대한 이런 무관심, 또 안일한 마음 자세. 그러니까 제사를 너무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가 하면 또 11조와 헌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백성들이 너무나 인색합니다. 또 그러한 부분을 또 말라기서가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언약 백성들과 이방인들 간의 통호 문제가 그 당시에 상당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그러한 그 백성들의 잘못된 길을 향해서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촉구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언약을 이 구약 성경에 주셨습니다. 그 중에 그 몇 가지를 보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있어요. 무지개 언약. 창세기 이제 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들과 짐승들이 다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는 땅 위의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햇불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햇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땅을 주시겠다 그러시면서 그 자른 고기 위에 햇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언약을 하셔서 햇불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햇불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또 민수기의 18장에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드려진 모든 그런 성물들 있잖아요. 성물들을 제사장들한테 응식으로 주겠다라는 언약이에요. 소금 언약이. 소금 하면 좀 뭐 썩지 않고 이런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겠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몇 가지 언약을 봤는데 이 오늘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언약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에 언약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서부터 2장 10절 12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언약을 욕되게 하면 과연 어떠한 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셨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시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다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을 행한다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옷으로 덮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거짓을 행한다는 얘기는 옷으로 무엇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덮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짓을 행하라고 합니까? 레위기 25장 17절에 보시면 속이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7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신명기 24장 19절에는 그 이웃을 우리가 돌볼 때, 속이지 않고 돌볼 때 어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기 형제를 속이면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를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후반부에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과연 어떤 언약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언약을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신명기 5장 2장에서 3절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고 시내산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 모인 그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오늘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약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되게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욕되게 했다. 업신여긴 거죠. 언약을 업신여기고 언약을 더럽혔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보면 욕되게 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멍을 뚫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멍을 뚫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상대를 모독하거나 더럽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 시내산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런 행한 악행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내용들입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해요. 마음에 새기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깨트리는데 제사장들이 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2장 8절에서 보여준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읽었던 10절 바로 밑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을 또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너무나 엽겼다, 구역질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엽겹다, 구역질난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가증한 일 성경에서 보면 수간이 있죠. 사람과 짐승이 성관계를 하는 거.
그다음에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거나 하는 거, 근친상간 같은 거, 그다음에 사람을 불태워서 우상 숭배에게 바치는 거, 이런 미신적 행위들을 성경은 가증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증한 행위를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의 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여인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계속 지금 여기까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당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숭배를 하는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욕되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에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나왔죠.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한테만 들은 말씀이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하면서 그 대상을 얘기했는데, 과연 이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해석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해석은 뭐냐면 유혹하는 자와 유혹을 받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깨는 자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은 그 말 문자 그대로는 깨는 거예요. 뭐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깨라는 그런 문자인데, 이 참 해석하기가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맥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보면 이방인들이 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부를 하면 되는데 거절을 못하고 거기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더 이상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죄악이 너무나 크고 가증하여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심각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뭐 2500년 전, 그죠? 지금 말라기서가 2500년 전에 기록됐죠. 그 시대에만 존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에요. 아무리 우상이 많다 그래도 그들과 짝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도 많은 우상의 그런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짝하여 사느냐 안 사느냐가 문제예요. 재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세상 문화, 얼마나 우리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까? 드라마 많이 보죠. 유튜브 맨날 보죠. 페이스북 하죠. 뭐 메시지 하죠. 전화하죠.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면 바로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하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상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우상과 지금의 우상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맞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 타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게 스승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제자다 아니다 막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그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안 보인다고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영적인 그 실체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잠들어 있으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언약을 욕되게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봉헌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청년들이 그 사랑을 고백하는 프로포즈하는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딸도 몇 달 전에 그 한 청년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테네시 그 아주 멋지게 흐르는 강에 있는 다리 위에서 사랑의 고백을 받고 응답하는 의미로 그 조그만 손톱보다도 작은 조그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 많이 봤죠, 그죠? 프로포즈 하면서. 근데 만약에 그 청년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숨기면서 저희 딸에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딸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 그러면 그 반지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죠, 그죠? 그 반지를 받아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거 들으면서 멋있는데, 그죠? 탁 받아 강물에 탁 던지면. 이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앞절에서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불경한 자들, 조강지처를 벌인 이 불경한 이 남자들이 여인들을 쫓아낸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 이런 단어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버림을 당한 아내들의 그 처절한 슬픔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들은 어느 곳에 호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전에 나와서 탄식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여호와의 단을 덮었다는 겁니다. 원래 여호와의 단을 뭘로 덮어야 되죠? 짐승의 피로 제단을 덮는 거잖아요, 그죠? 제단을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물과 통곡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덮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죄를 가리는 거예요. 이 저지른 일을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진정한 회개도 없이 가져 나온 아무 의미 없는 그 봉헌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인 사람도 그런 제물은 받지 않는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봉헌물을 받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뭐냐면 단지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분명한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과 이 제사장들은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봉헌물을 안 받으시겠다 그러니까 어찌 됨이니까 묻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어찌 됨이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묻는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려서 데리고 온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경에 처하면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우선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막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을 알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언약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지금 15절, 16절 하반부에 말미에 계속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15절 마지막 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말이죠.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당한 이 많은 단어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많은 단어들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가장 마음이 가는 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가정제도를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창조주이시니까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뭐 더 많은 여인과 살게도 할 수 있겠죠. 더 많은 민족을 선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하나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그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는 그 헬라어로 제라 엘로힘입니다. 제라 엘로힘. 쉽죠? 그죠? 제라는 씨예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해서 하나님의 씨, 젤라 엘로힘.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 군데만 딱 나오는 단어예요.
제라 엘로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경건한 후손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 선약을 배신하고 여인을 가혹하게 내쫓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뭐냐면 그 말씀 바로 앞에 15절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심령을 삼가 지켜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여기서 말하는 내 심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을 우리가 심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령이 잘못되면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기 전에 거짓을 행하기 전에 심령을 삼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을 잘 지킨다는 것은 거짓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을 잘 지키면. 그런데 심령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거짓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잘 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이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의미가 뭐냐면 보내는 행위, 버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남편이 아내를 쓰레기같이 버리거나 막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여기는 거.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당시에 그 율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에게 도덕적으로 그 결혼 언약에 위배되는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했었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말라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내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부당한 여인을 미워하고 강제로 이혼을 했습니다. 부당한 여인이 아니라 부당하게 여자들을 미워하고 강제로 이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죠.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는 또 무슨 뜻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치밀하게 덮어서 숨긴다는 거예요. 때려놓고 옷을 싹 입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 점호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이 바지를 내리게 합니다. 맞았나 안 맞았나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군대는 구타가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안 가려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아예 우리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뿐더러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행했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 일들이 거짓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힘을 얻어서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보살핌을 받아서 살아간다면 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한번 외쳐야죠. 처음에 안 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옮겼어요. 살짝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자,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더 크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자.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달음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느 시골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로부터 많은 땅을 물려받고 살고 있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6.25 때 공산당이 마을을 점령하면서 그 땅을 빼앗아 가지고 공산당 말을 잘 듣는 이 농부의 아버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남의 땅을 뺏어 갖고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땅을 받으니까 이건 내 땅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자기 땅인지 알고 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허세를 부리면서 없는 사람들 우습게 보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갑질을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에 쌍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문방구점에 가서 물총을 훔쳐온 것을 봤어요. 물총을 훔쳐갖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근데 이 엄마가 보니까 물총을 사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묻습니다. 너 그 물총을 어디서 훔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도둑놈 아니라고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문방구에 갔는데 어떤 큰 형이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주인이 돈 받는 틈을 타서 물건을 훔칩니다. 이 물건 훔치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 반대편에 있는 물총을 하나씩 해갖고 잠바를 입고 있는데 거기다 쏙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 그러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거를. 그래갖고 갖고 와서 신나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놈이 준 물건을 알면서도 자기 것인 양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물건을 훔친 것과 똑같다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그냥 머리가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며 살고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공산당이 빼앗은 그 주인이 그 땅 주인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뺏어가고 자기 아버지한테 주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방구에서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자기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이 한 농부가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자기도 도둑놈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가 땅 문서를 가지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러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다른 마을로 이사 가서 평생 그냥 조용하게 죽은 듯이 살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은 그 원래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가지고 있던 땅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다 돌려줬는데 왜 남은 삶을 죽은 듯이 살라고 그러느냐.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충고를 받은 이 청년은, 이 농부는 그날부터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으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읽는 93 신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 살아갈 지혜와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구약 3장, 신약 1장 읽어갖고 무슨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루에 영의 양식만 잘 설치하면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할 때 하나님과 했던 믿음의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약속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많이 잊어버려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하나님과 했던 그런 약속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언약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 속에 새기고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부족하여서 참 이 언약을 욕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그러한 악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게으름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데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